근데 잠시 목사님들 다 전도사님들이십니까? 예, 목사님이고, 예, 목사님 전도사님. 예, 예. 장로님, 예, 우리 장로님, 장로님. 예. 예. 자, 마태복음은 먼저 목적이 뭔가, 목적,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성경 어디든지 각본을 하게 되면은 먼저 이제 이 각본의 목적이 뭔가 보면은 이제 중심 핵심 구절이 뭡니다. 6장 33절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 그게 이제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제 본문 들어가면서 하나님 나라가 과연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할 때, 한 단어 정확히 이해할 때에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닫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깊이 깨달아야 말씀대로 순종해서 정말 영육간의 복을 갖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멘. 이 마태복음의 목적이 뭔가? 저자는 물론 누굴까요? 당연히 마태. 그래서 마태. 직업이 무엇일까요? 마태는 세리. 역시 수준이 아주 높아요. 세리예요. 세리. 직업은 세리. 이런 배경 지식 이런 거를 좀 기본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죠. 그래서 세리면은 상당히 어떻게 해요? 수준이 상당히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12제자를 잘못 오해하면은 한 가다가 무식한 베드로 제자들을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마태가 어떻게 보면 그 12제자의 한 평균적인 그런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늘날도 뭐 직업으로 얘기한다면은 마태는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세무공무원 내지 공인회계사. 그러니까 이게 뭐 간단히 그렇게 쉽게 그렇게 이 공부를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이 아니고, 당시에 세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상당히 지식적으로는 상류층. 예. 그 재력도 있다 없다? 상당히 있죠. 부자죠. 당연히 세리. 뭐 오늘날도 뭐 비리 있으면 잡아내지만은 옛날에 그렇게 많이 잘 못 잡아냈죠. 그러니까 상당히 국가에다가 세금을 예를 들어서 1억을 바치면은 자기도 1억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쉽게 돈을 모을 수가 있죠. 엄청나게. 그래서 제자들, 12제자들 수준이 무식하고 뭐 가난하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오히려 성경을 깊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상당히 재력적으로나 지식적으로 당대의 수준이 굉장히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12제자의 수준은 특히 예수님께 3년 동안 약 훈련을 받았는데, 오늘날로 치면 거의 박사과정 수준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박사과정에 생각해야지 그냥 뭐 이렇게 뭐 고등학교, 대학교 이 정도 수준을 생각하시면, 지식적으로 벌써 어느 정도 준비가 된 사람들을 제자로 불러서, 그것도 어떤 가말리엘 같은 그런 랍비, 최고의 랍비가 당대에는 가말리엘이에요. 가말리엘 수준도 아니고 예수님께 직접 12제자들이 배워서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의 일꾼이 되었다. 그래서 상당한 수준이다. 재력적으로나 여러 가지 그 학적으로 기본 수준을 다 갖춘 사람들 뽑고 뽑아서, 그 중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기도를 밤새도록 하시면서 12제자를 뽑았는데 수준이 다들 모든
종합적으로 수준이 상당한 수준에 있는 사람들을 뽑았어요. 근데 왜 무식하다 소리가 나왔을까요? 무식하다. 베드로니까 뭐 요한이니까 뭐 억울을 했어요. 억울했지만 오늘날도 저기 베드로 거기 유적지 가면은 그쪽 동네에서 부잣집이라는 것을 다들 설명한다고요. 부잣집. 그러니까 오늘날 얘기하면 배가 몇 척이 있는, 물론 작은 배지만 당시로서는 상당한 재력이 있었던 베드로. 사도 요한도 그래요. 사도 요한도 어때요? 그 가문이 누구하고 친척이라고요? 대제사장. 당대 대제사장이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습니까? 대제사장이 학식이 없는 자들이라고 그이 제자들을 평가를 했어요. 학식 없는 자인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을 잘하고 그렇게 하는지 놀랐다고. 그러니까 대제사장 수준에서 제자들을 평가한, 좀 그것도 약간 뭐 경멸하는 투로 얘기했기 때문에 학문 없는 자들이라고.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 이스라엘 당시 상황에서 최고의 모든 면에서 최고 수준이에요. 대법원장, 국회의장, 대학 총장 중에 최고의 총장, 총리, 이 모든 권력과 재력과 모든 학식이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는 계층이 이 대제사장 계층이에요. 그 수준에서 이제 제자들을 좀 무시하는 틀로 학식이 없는, 학문이 없는 자들이라고 표현을 한 거지, 진짜 제자들이 무식하고 뭐 가난하고 이런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무시하는 태도로 얘기했을 뿐이지, 제자들의 수준은 상당히 그 백성들 사이에서는 상류층 수준이고, 지식적인 거나 경제적인 거나 모든 면에서. 그래서 대제사장 수준에서 그것도 무시하는 태도로 얘기해서 학문이 없다고 하는 거지, 진짜는 제자들 수준들이 다들 상당한 수준, 오늘날로 얘기하면 석사, 기본 석사 수준이 평균 이상, 석사 수준 다 대학원 이상 다 그 수준 이상 되는 사람들을 모아서 12제자로 특별 교육을 예수님이 시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면은 마가 누가복음까지는 쉽게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신학적으로 공관복음이라고 그러죠. 마태, 마가, 누가. 그래서 이 세 복음서 중에 저는 이제 마태복음을 제가 좀 좋아해요. 이 세 복음서 중에는 이 마태복음만 제대로 이해하면은 마가복음, 누가복음까지는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근데 요한복음은 또 수준이 달라요. 요한복음. 이 마태하고는 또 수준이 아주 달라요. 어디가 수준이 높을까요? 요한복음이 수준이 상당히 높아요. 상당히. 왜냐하면은 사도 요한은 아주 가장 제자들 중에 가장 오래 장수하면서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계시록까지 아주 성경의 신약의 가장 어떻게 보면은 최고 수준에 있는 말씀들을 기록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아서 순교를 할 수 없어서, 다른 제자들은 다 순교하고 다 일찍 하늘나라 가는데 사도 요한은 어떻게 좀 전설인지 그게 실제인지 몰라도 황제가 기름가마에 집어넣는데도 안 죽었다. 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 2, 3서 다 90 전후해서, 나이 90 전후해서 그때 모든 인생의 모든 경험과 모든 하나님의 그 사랑과 모든 걸 체험하는 가운데서 그 요한복음 1, 2, 3, 4 계시록을 기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제자들하고는 수준이 보통 뭐 50 전후해서 기록을 하면은 사도 요한은 90, 그리고 대제사장 가문의 친척이고 예수님하고도 친척이라고 해요. 예수님. 그래서 상당한 수준. 그래서 제대로 이 신약 성경도 이해하려면은 마태복음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반적인 신약과 진짜 신약을 또 이해를 하려면은 사실은 구약이라는 기본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은 이 마태복음 신약 성경을 제대로 핵심을 깨뚫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 이제 강의를 쭉 이렇게 혹시라도 기회가 돼서 계속 들어보실 기회가 있으면은 그래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 전공을 할 때에 신약 전공보다는 구약 전공이 사실은 성경을 더 깊이 이해하는데 굉장히 유리해요. 신약 쪽으로만 이렇게 하게 되면은 기본이 조금 사실 부실하게 돼요. 항상 기본이 더 중요해요. 기본을 자세히 보면은 다 나와 있어요. 신약의 내용들이 사실 다 감춰져 있을 뿐이지 발견을 못할 뿐이지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상당한 수준의 이 마태가 세리라는 아주 정확하죠. 세리니까 정확하게 모든 사물을 관찰하고 계산하는 직업을 가진 사람이 예수님의 그 가장 중요한 삶과 말씀을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다. 세리다. 수준이 상당하다. 이것을 이해하시면 좋아요.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 마태복음의 구조 전체 흘러가는 흐름이 어떠냐? 이래서 4장이 탄생과 시험 구조라는 것은 전체가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중요한 맥락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느냐. 그래서 성경의 그 각본을 이해할 때 이 구조가 어떻게 흘러가느냐. 한 장에도 그래요. 한 장에 그 문단을 이렇게 나누어져 있죠. 그런 문단이 상당히 중요해요. 그런 문단이 1장 4장의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고 있고 28장까지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이거를 얘는 기본을 이해하면서 마태복음을 이제 공부하면서 깨닫는 거하고 그냥 무대뽀로 백독 천독 하면서 암송을 했다. 암송을 해도 모르는 건 몰라요. 막 그렇게 암송을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막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도 막 몇 장씩 암송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도 모르는 건 몰라. 암송하는 거하고 그 아는 거하고는 틀려요. 안다고 해서 이제 제가 좀 얘기하는 게 지식적으로 한글 사전, 한문 사전식으로 성경을 자꾸 보려고 하면은 이상한 길로 빠지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런 사상, 풍습, 문화를 가지고 이해하는 상태에서 그래서 성경을 좀 더 잘 해야, 연구를 해야 좀 더 명확하게, 정확하고 자세하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한글 사전이나 한문 사전 이런 걸로 하게 되면은 조금 이제 빗나가게 돼 있어요. 안다는 게 이제 그래서 이제 조금 원어가 좀 필요해요. 그래서 한 10년 전인가 이제 조금 이제 한국에서도 조금 유행이 이제 조금 더 깊이 학문을 한다 해서 원어 이제 요런 원어 전직들이 그 옥스포드도 아시죠? 옥스포드도 나오고 또 하나 더 나왔는데 이름 제가 잊어버렸어요. 아직 나이도 젊은데 이 단어가 깜빡깜빡해요. 옥스포드하고 그런 원어 대전이라고 각권 원어를 이렇게 그런 거를 조금 이제 보면은 조금 더 성경을 정확하고 깊이 있게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 가려면은 그래서 헬라어 히브리어라는 그런 사전 특히 그런 걸 이용해서 문법을 보면은 기존에 조금 배웠던 거하고는 뭐 근본적인 건 아니지만은 조금의 차이가 상당히 있을 때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정확하게 그 이해하는 데서 그런 배경이나 바탕, 이런 구조, 이런 기본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마태복음을 보게 되면은 아,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상당히 깨달을 수 있어요. 1장에서 4장이 탄생과 시험이다. 이 흐름을 아는 게 중요하죠. 탄생과 시험. 그래서 5장에서 9장이 산상설교와 기적. 네. 산상설교와 기적이 5장에서 9장입니다. 에서 12장인가? 네, 12장. 그래서 대략 6가지 정도로 마태복음의 큰 구조 6가지. 물론 각 장에도 들어가면 구조를 이렇게 한 3개 정도 이렇게 나눠서 이해하면 성경을 좀 더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데, 장보다는 일단 마태복음의 전체적인 흐름이 어떤 흐름으로 가는지, 마지막 6번째로 갈수록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의 사역이 집중되어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고 해요. 올라가는 사역으로 점점 그렇게 가요. 그래서 물론 뭐 군데 다 중요하지만 일단 예루살렘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또 하나의 핵심을 이룰 수가 있다. 전체적인 그 공관복음이나 요한복음의 흐름이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로 초점이 이제 점점 그렇게 맞춰져 가는 그런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그리고 이 제자 중심으로 무리 백성들을 위해서 하시는 사역하고 제자 중심으로 하는 사역이 너무 많이 차이나요.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이런 차이를 이해를 못하면은 그 목회하는 데나 여러 가지로 좀 차이가 많이 발생돼요. 그건 조금 어떻게 보면 좀 깊은 내용이라서, 그래서 예수님의 그 관심, 하나님의 관심 어디에 있느냐? 복음의 관심. 그래서 복음을 자칫 얘기하면 복 받는 거, 이게 아니라 자세히 보면은 십자가와 이 고난을 통해서 승리하신 그게 이제 진짜 승리하는 거고, 제자들도 그렇게 걸어가야 된다. 사도행전에서 그렇게 그 예수님의 길을 따라 걸어갈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지금 21세기 교회도 성도들도 정말 깨어있는 성도라면 예수님과 제자들이 걸어간 길, 그 믿음은 구약에서도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보여주고 있는 게 다니엘이 그런 믿음. 우상 숭배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믿음, 십자가의 길, 좁은 길 똑같아요. 그 원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원리적으로는 똑같아요. 그죠? 신학적으로 참 다르게 볼 수도 있지만 원리적으로는 똑같다. 이런 구조를 이제 이해하면서 이제 성경을
자세히 읽으면은 더 깊은 은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기본 구조예요. 자, 이제 본문으로 이제 조금씩 들어가 보겠습니다. 본문의 중요한 부분들을 다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부분들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찾아서 우리 같이 한번 읽으시면서 말씀의 의미가 뭔지 은혜 받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1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1장 1절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제 첫 시간이니까 한번 그 창세기 1장 1절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은 이제 원문으로 한번 이렇게 어떤지 말씀이 그냥 한글 성경만 읽는 거, 영어 성경만 읽는 거하고 뭐가 다른지 뭐 계속 뭐 할 그런 건 아니고 1장 1절 정도는 한번 이렇게 맛보기 정도를 하면서 성경을 이해하고 각 단어가 의미하는 게 뭔지 보시면은 조금 깊이 있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1장 1절 마태복음 1장 1절 오랜만에 하시니까 읽기가 좀 어려우시죠? 예. 그래서 제가 신학교 강의할 때는 제가 항상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서 예수
발음은 이렇습니다. 발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편은 아닌데 그러니까 발음은 아주 중요한 편이 아니에요. 뭐 이거 회화하는 것도 아니고 발음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읽을 수만 있으면 좋아요. 이런 걸 할 때. 뭐 자주 하는 건 아니니까 첫 시간이니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블로스, 비블로스, 게네세오스, 게네세우스, 예수, 예수, 크리스ቱ, 그리스도, 히우, 히우, 다윗, 다윗, 히우, 히우, 아브람. 아브람. 1장 1절의 헬라어 원문입니다. 원문을 조금 이제 잘 못하더라도 그런 전집이나 그런 게 나와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이제 관심 있으면 보시면은 하나의 말씀의 그 본래 의미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요 게네세우스 비블로스 요거는 이제 성경책이란 거고 성경책이란 거고 요거는 족보, 계보, 족보의 책이란 거예요. 족보의 책.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요거는 이름, 요건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 예수가. 요 이제 헬라어에서 이제 그 이름을 한글식으로 발음하니까 예수, 여기 이름이에요. 크리스트는 메시아라는 것이 메시아.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요거 메시아는 직분, 직임이에요. 메시아, 직임이고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 여기가 이제 핵심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름을 어떻게 또 이해하느냐, 요 단어의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그래서 성경을 이해하는 게 또 달라지고 신앙 색깔이 틀려지고, 그래서 교파도 신앙 색깔도 같은 교회 안에서도 뭐 같은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신앙 색깔이 어떻게 이 단어를 이해하느냐 따라서 조금씩 틀려질 수가 있어요. 근본적에서는 예수님을 믿고 가는 건 똑같지만, 이거는 아들, 다윗의 아들, 다윗의 자손이라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여기다 아들 자손. 누구 자손? 아브라함. 특히 이제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는데, 뭐 다른 모든 세계 사람들이 있지만 좀 이제 유대인들을 상당히 의식하면서 마태복음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고 뭐 이렇게 정말 믿음의 모델, 국부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것을 이 예수님은 바로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것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또 다윗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자손이라는 것을 한 것은 이 나라의 국부 이스라엘을 세운 국부의 자손이고, 예수님은 특히 다윗 왕 혈통을 이어받은 다윗 왕의 자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1장 1절에서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1장 1절을 제대로 이해하고 예수를 안 믿는 유대인들, 2차적으로는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하게 이해를 하라는 뜻으로 1장 1절부터 아브라함하고 다윗의 이름을 올립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이해하냐, 이 이름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란 이름의 뜻이 있어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뭘까요? 예수란 이름의 뜻이
그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은 이렇게 이제 원어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해하는 것도 있지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게 있어요. 부분적으로. 그래서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야 되고 같은 복음서 안에도 어떻게 문맥을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성경에 그 깊이 있게 이해하느냐 그냥 대충 이렇게 이해하느냐 달라질 수 있어요. 요 예수라는 뜻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어요. 왜? 마태가 이제 예수라는 이름을 써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죠. 그래서 성경에서 해석해 주는 것을 가장 기본 해석으로 이해를 하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올바르게 전해야 된다는 거죠. 올바르게 내가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이해를 잘 못하면 신앙의 기초가 좀 잘못돼요. 해석을 잘못하고 잘못되면 결국은 신천지도 나올 수도 있고 카톨릭도 나올 수도 있고 이상한 그런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고 예수님의 이름 뜻이 1장 21절 찾아보겠습니다. 무엇일까요? 자 시작.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이는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신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죄에서 자기 백성, 죄에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기본 이해, 가장 믿음의 예수님이 누구신가? 죄에서 구원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도 복음이라는 게 그냥 복 받아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신앙을 고백하느냐. 정말 예수님 앞에 그래도 치유받고 문제라도 해결받고 예수님을 진짜 믿음의 대상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을 부를 때에 항상 주님이라고 불러요. 주님, 주여. 이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도 주여 하죠. 주여. 다니엘도 기도할 때 주여 삼창하면서 주님이라고 불러요. 근데 믿음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비판의 대상, 인기를 잡아먹는 나의 대적으로 보는 그런 바리새인, 제사장, 사두개인들, 율법학자들은 예수님 부를 때 절대로 주님이라고 안 불러요. 복음서를 자세히 보시면은 주님이라고 안 부르고 랍비라고 합니다. 랍비. 선생님 이럽니다. 선생님. 랍비요 선생님. 항상 예수님을 어떻게 평가할까? 아니면 말꼬투리를 잡아서 죽이기 위해서. 왜? 정치적으로 대적하고 있으니까요. 정치적으로. 인기를 뺏어서 가져가 버리면은 정치적 혼란이 오면은 로마 제국 하에서 그 대제사장,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지도를 발휘하면서 나라를 이끌어가는데 그 정치적으로 혼란이 오면은 자기들 자리도 위험해질 뿐만 아니라 그 제국 하의 통치하에서 여러 가지가 복잡해지고 자칫하면은 로마 제국과의 다시 전쟁도 일어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복잡하기 때문에 예수님이란 존재, 세례 요한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큰 부담이었어요. 이 세력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그래서 한쪽에서는 빨리 죽이자. 아니면은 죽이면은 폭동이 일어나니까 로마 제국과의 관계가 복잡해지고 어떻게 될지 모른다. 그래서 항상 이 정치 권력을 가진 조직과 세례요한 예수님과의 관계는 항상 이런 적대적인 관계로서 출발했기 때문에 예수님 부를 때도 랍비 선생님이라고 부르지 절대로 주님이라고 안 불렀지. 그래서 교회 믿음을 가지면서 신앙을 고백하면서도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느냐,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하고 그냥 막 병이 났더라, 뭐 내가 교회에 열심히 하니까 축복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출발점이 어떻게 되든 간에 예수님을 빨리 이해하면 할수록 신앙이 탄탄해지고
정말 예수님이 걸어간 길, 제자들이 걸어간 길을 걸어갈 수 있는데 아멘. 그냥 자기 어떤 체험이나 그런 쪽으로만 자꾸 가고 예수님의 기본 뜻을 모르면은 나중에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정말 핍박이 왔을 때 예수님과 멀어질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축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분으로만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는 보너스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주님. 주님이라는 뜻이 뭐예요? 주님은 주인님, 황제,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아멘. 하나님. 그래서 진짜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아멘. 성자 하나님, 예수님. 랍비라고 부르는 것은 뭐 수많은 랍비를 많죠. 그런데 당대 가장 최고의 랍비는 누구라고 제가 했어요? 누구죠? 당대 최고의 랍비 가말리엘이 최고의 랍비, 가장 존경받고 최고의 학식이 있는 학문이 있는 그 지도자로서는 이 가말리엘. 그래서 대학 총장 중에 최고의 총장이죠. 최고의 총장이 가말리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가말리엘 아래에서 학문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뛰어날 수밖에 없는 게 그냥 아무 랍비 대충 가서 배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랍비 그러면은 이제 카톨릭 신부, 기독교의 목회자로 뭐 그렇게 편하게 이해하는데 그것보다는 굉장히 더 모든 백성들의 생활까지 지도하는 좀 광범위한 입장에서 지도하는 중간 지도자 역할을 하는 것이 랍비예요. 랍비도 조금 이제 초보 랍비가 있고 조금 이렇게 경험과 학식이 더 깊은 랍비가 있고 오늘 얘기하면은 이상한 랍비들도 굉장히 많아요. 뭐 사이비, 뭐 무당 같은 랍비, 뭐 이런 이상한 랍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서 랍비한테 좀 배웠다. 가마리엘 같은 수준에서 배워야지. 이상한 랍비들은 엄청 많아요. 이 기독교보다도 더 10배, 100배로 랍비들 수준이나 여러 가지 신앙 수준이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적어도 가말리엘 같은 그런 랍비한테 제대로 말씀을 배워야 좀 더 깊이 들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말리엘 아래서 모든 것을 한 후에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서신을 이렇게 잘 기록할 수가 있습니다. 네.